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주요 교리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심 속에서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어떠한 감춰져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은혜가 있어. 그것을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모든 삶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의 것을 짊어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때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으로 인내해낸, 그렇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고난과 유익, 고통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하여 그것이 어렵고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유혹이나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명확하게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그 심판의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그 흐름, 조류 그런 모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런 모든 도전들과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버텨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에 대하여 바라보고 찬송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바라보며 끊임없이 분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러한 관계의 회복, 몸, 육체의 회복 그렇죠. 그리고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복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유익을 분명히 알아야 그 유익을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 가운데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때론 시험과 고난 속에 유혹 속에 우리가 분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일들에 대한 그 유익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냥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선물, 그 은혜 그것을 누릴 자이다. 그것의 수혜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팔 소리가 계속 나죠. 나팔 소리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이고 또 어떤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 깨어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그 당시에도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죽었고 그 육체는 썩었지만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아직 죽지 않은,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었지만 이 당시 이 서신을 쓸 때는 죽지 않았잖아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아직 죽지 않은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썩을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합니다. 맞죠? 이 육체가 호흡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다 썩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썩을 것.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 썩지 않는 새로운 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은 뭐냐?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몸을 받을 것이고, 죽음이 없는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을, 그러니까 이 육체를 말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원인이 뭐죠? 죄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보세요.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리라 그래요. 죽음을 삼켜버린대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우리를 덮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새로운 육신을 입을 때는 그 육신의 사람이 사망을 이겨버릴 것이다.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더 이상 사망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몸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리지 못할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이겨버릴 것이다. 죽음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적인 것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안 되죠. 왜죠? 우리의 모든 그런 감각들이나 이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죽을 우리의 육신에 너무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은 무엇인가,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저는 좀 더 막 증가되고 확신 속에 서 있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것,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는 늙어갑니다. 나이 들어갑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려 갑니다. 저도 옛날 동영상들을 봐요. 그 옛날 동영상들을 보면 우리 지온이, 우리 아내가 나타나죠. 그때 10여 년 전 지온이와 지금의 지온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완전히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저도 다르겠죠. 왜죠? 우리 늙어갑니다. 아직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거나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 이순 집사님은 어떠세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순, 20대, 10대 이순 집사님과 지금의 이순 집사님 완전히 달라요. 우린 늙어갑니다. 본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잃어버려집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점점 몸이 작아져요. 점점 키가 작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이 유연하지 못해요. 굳어져 갑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늙어가지만 결국 늙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악함을 버리고 이 선함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채우신 그 기쁨을 온전히 살아내고자 해요. 그것을 온전히 살아낸다면 온전한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못 살아요. 끊임없이 죄의 연약함, 약함, 몸의 약함,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럽지 못한 몸입니다. 늙어가죠. 아름다움이 빼앗기죠. 영광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뭐죠? 쉽게 병듭니다. 어저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웬만하면 다리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이제 조금씩 걸어 다니시는데 병원에서 많이 걸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버지가 많이 걸으시려고,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너무 많이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진료가 있어서 다른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야, 병원 못 가겠다. 발이 너무 퉁퉁 붓고 너무 무리를 했나 봐. 문제가, 수술 부위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러셔서, 그래서 어저께 급하게 이제 내려가서 오늘 새벽에 같이 출발해서 병원 모시고 다녀왔어요. 다행히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이상은 없고 무리를 하셔서 좀 통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다행입니다. 염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술 부위에 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리를 해서 그렇다니까 아버지 조금 잘 쉬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이렇듯이 쉽게 상처를 입게 되고 쉽게 넘어지게 되고 또 쉽게 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그래요. 썩을 것을 심고 이렇게 연약하고 계속 늙어가는 이 육체로 죽지만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못생긴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생긴 것, 그러니까 못나다, 못생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완전한 새로운 몸에 비하면 굉장히 그 아름다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을 그 몸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없는 그러한 몸, 그러한 몸.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 병들기 쉬운 것, 망가지기 쉬운 것으로 심지만 땅속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죽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4절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단순히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는 뭐죠? 죄성을 담아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한계에 갇혀버린 육체,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것, 그것으로 땅속에 심어진다. 그것으로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그런 몸이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면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성령의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몸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너희 몸이 거룩한 전, 맞아요. 그 온전한 성령을 살아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죄성을 단한 육의 본성을 살아내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본성을 살아내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온전한 성령, 온전한 영의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영의 몸, 그것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땅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래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어우러질 것이고, 그렇죠? 땅의 회복, 우리가 뭐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자연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몸의 부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질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성품도 있죠. 좋은 기질도 있죠. 기질이 좋게 사용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기질들이 굉장히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욕되게 사용되어지는 아주 못난 것으로 사용될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성품들은 그것이 더욱더 강화되고 부각되어서 좋은 것으로 또한 흘러가고, 좋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도 좋지 못한 것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바뀌면 우리 규단이는 규단이가 나잖아요. 나는 나고 규단이에게 나는 규단이잖아요. 규단이가 바뀌면 나는 너가 바뀌는 거고, 나도 바뀌고 너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는요, 내 기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이긴 하지만, 상대이긴 하지만 상대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각자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쁘게 봤던 걸 좋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래 아름다운 것들로 회복됐지만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새로움으로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 그래서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품고, 좋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보고, 깨끗하게 듣고, 깨끗하게 품고, 깨끗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몸의 변화예요. 새로운 몸을, 새로운 기질을,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뭐죠? 깨끗하게 보고 깨끗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보거나 듣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상대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깨끗하게 듣고 깨끗하게 보질 못하니까 뭐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이 투입하기 시작해요. 오해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새로운 것들로 나를 줬지만 나는 헌것으로 보고 헌것으로 들어버렸어요. 선으로 내게 주었지만 악으로 내가 받았어요. 내가 오해해버렸어요. 내가 지저분하게 받아버렸어요. 지저분하게 들어버렸어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은 지저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죄되는 상황이죠. 관계 회복은 뭡니까? 새로운 몸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죄성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럼 사랑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주셨는데 우리는요, 악으로 받아요. 오해로 받아요. 하나님 악하신 분, 하나님 나에게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 이렇게 잘못 받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품고 좋게 말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보고 깨끗하게 듣고 깨끗하게 품고 깨끗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그때에 새롭게 하실 나의 몸, 나의 존재, 나의 성품, 새롭게 하실, 죄에 넘어질 것도 아니라
새로운 거룩함으로 온전히 보고 듣고 거룩함으로 살아낼 그때, 완전한 몸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나를 오늘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과 공간으로 가져오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상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성령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 새로운 몸을 입어. 완전한 새로운 몸, 병들지 않는 몸, 오해하지 않는 몸, 음란과 거짓과 탐심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몸, 온전한 것으로 새로워질 그날을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기도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아는 맨날 그런 일을 하는데요. 상상 속에서 늘 바닷가를 가요. 상상 속에서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것, 아빠하고 노는 거, 아빠랑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빠랑 라면 끓이는 거, 그걸 상상하면서 막 기뻐해요. 그리고 아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아빠하고 가서 수영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진짜 그러고 놀고 싶어. 그리고 좋은 예쁜 호텔 펜션을 가서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TV 보면서 거기서 잘 거야. 그래서 흥분을 해요. 진짜 상상으로 거길 가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근데 상상으로 이미 거기로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그 어린아이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부분의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약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것, 그 의지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경험하고 소유하게 될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뭐죠? 상상력이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약속했지, 아빠 대답했지, 그러면서 진짜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그 관계로 들어가 버려서 정말 그것을 오늘 기뻐하고 신나고 오늘 흥분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으로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오늘로 내게 가져와서 오늘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러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그곳으로,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몸이에요. 똑같은 성정이에요.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어야 하고, 또 죄의 유혹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고요. 그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것을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김대열 목사가 예수님께서 재림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재림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그렇죠? 재림교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가, 신천지도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너무나도 귀한 단어인데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표현하면 김대열 목사 신천지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그런 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신천지라고 표현 못하고 똑같은 말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천지는 아주 귀한 건데 빼앗겨 버려서, 그렇죠?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아무튼 김대열 목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가매 우리가 그의 김대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김대열 목사의 영광을 보니 그가 살아가는 모든, 표현해내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언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눈빛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씀씀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움직임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그것을 살아내심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진리가 그 육체를 통해서 보여져서, 야, 저게 아버지의 영광이네, 아버지의 사랑이네, 아버지의 용서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영광,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맞이하게 될 영광이고, 그 영광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경건의 훈련으로 내게 가져와 그것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맛을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그렇죠, 도전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영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에 쫓겨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의 어쩔 수 없는 그 성정에 이끌려서 너무나도 힘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여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지잖아요. 늘 뒷걸음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그렇죠.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몸의 훈련과 그 훈련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죠. 육신의 몸을 고스란히 죄의 몸으로 살았던 우리, 그러나 인식을 바꿔서 처음에는 새로운 몸으로 계속 연습해가는 것이 더디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연습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주입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서로 연습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규단이 오늘 잘 왔어요. 이러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쏘는 것, 예, 벌이 독침을 쏘듯이, 그렇죠? 이렇게 쉽게 합시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독침을 우리에게 쏜단 말이에요. 그 독침을 맞고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사망이 독침을 쏴서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아 네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너의 승리는 이미 취소돼 버렸어. 이미 너의 승리는 없어져 버렸어. 은혜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독침을 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 독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맞으셨고,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네가 나를 쏠 독침은 없어졌어. 죄 때문에 독침을 쏘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심판, 독침을 쏜단 말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독침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독침, 그 독침을 맞고 우리는 죽어버려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독침을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둠의 존재, 사단 권세의 마귀가 독침을 쏴버렸는데 우리가 맞아야 될, 너 죄 지었으니까 독침 맞고 죽어버려라 하고 사망이 우리를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맞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침을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뭐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더 이상 독침을 쏠 수 있는 아무런 죄가 우리에겐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이거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게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죠? 죄의 삭슨 사망.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도구예요. 죄 지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나 죄 지은 거 알게 한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죄를 알게 해서 죽여버린다. 그런데요, 로마서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예요? 죄를 알려주고 너 죄 지었어라는 판결을 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판결 때문에 우리는 죽잖아요.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그건 죄입니다. 10년 땅땅땅 치면 어쩌죠? 그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율법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 지었으니까 너 감방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려줍니다. 죄를 알려주고 나 죄인이네? 그럼 죽어야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나 죄인이네? 예수님이 필요하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네? 그래서 율법이 뭐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은 없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당해서 죄의 사람으로 낙인이 판결이 된 건 맞지만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죄사해 주셨던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라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신 거예요. 죄는 있는데 그 있는 죄를 없게 하신 분, 그 죄를 다 가져가셔서 사망이 쏘는 독침을 스스로 맞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죄는 가져가 버리셨어요. 자기가 죄인이 되셨고 독침을 맞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죄 없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건 아주 귀한 단어니까요. 거룩한 교환. 예, 거룩한 교환.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 죽으시고 당신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어요. 규단이가 뭘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량을 1년 때려야 되는데 죄 지은 규단이는 죽어버렸어요. 그 형량을 1년 때려야 될 규단이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량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아무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아무리 우리의 어떠한 율법적인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신학자 교수이신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죽음이여 그대의 침은 어디 있는가? 네, 아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부활에 관한 시로 쓴 거예요. 죽음이여 그대의 침은 어디 있는가? 사탄의 조롱은 어찌하여 비명으로 벼랬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고, 우리를 막 조롱하던, 우리를 정죄하던 사탄은 이제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조롱은 어찌하여 비명으로 변했는가?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무덤에서 세 번째 아침, 부활의 아침이죠, 빛이 폭발하여 울렸다. 할렐루야. 그는 죽음의 턱을 깨트렸네. 우리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간 주님, 우리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간 주님, 우리의 죄와 함께 들어갔으나 오직 그만이 홀로 돌아오셨네. 우리 죄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그 죄는 거기서 다 처리해내시고 이제는 뭐요?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돌아오셨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아 기다려라. 그대 질문에 답하지 않았잖나. 그대의 침은 어디 있는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설 채비를 하는가? 아주 실제적이죠. 야, 너 침 어딨어? 네가 나 쏜다고? 나 죄 때문에 쏜다고? 나는 예수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나한테 쏠 게 있어? 야, 그렇게 당당하던 너, 나를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나를 정죄하려고 당당하던 너,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설 채비를 하는가? 그렇죠. 굉장히 나에게 속지 마라 죽음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니. 부활의 폭발적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고난 속에서 노래하게 하고 적들을 사랑하게 하네. 월요일 아침에 고통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이라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네. 그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고통과 상실의 나날 속에서 먼저 오시네. 그러니 절망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여, 그는 살아계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대화로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죽음과의 대화. 이 시를 또 의론한 거예요. 죽음과의 대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죽음, 나의 오랜 원수이자 오랜 노예의 주인이여, 나를 다시 찾아와 겁주려 하는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라. 네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느니라? 죽음이여, 하나 묻겠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비웃으며 내 쏘는 것은 너의 죄다. 너의 죄를 향하여 난 쏠 것이다. 그렇죠?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쏘는 것이다. 죽음이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시 그걸 알고 있다. 죽음아, 하지만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니라.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나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냐. 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냐. 죽음아, 왜 눈을 돌리는 것이냐. 왜 가려고 하는 것이냐. 기다려라 죽음아, 내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너희 죄는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고 가려져 버리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가 당할 모든 몫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으니 이제 사망이 우리를 쏠 것은 전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새로운 몸이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을 입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몸의 삶을 오늘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누군가에게 은혜로 그것을 연습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 영광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 삶을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뭐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꿈꾸는 자에게, 그날에 이루어질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도와줄 리 없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배신했고, 굉장히 외로운 죽음이었고요. 굉장히 처절한 죽음이었고요. 몸에 물 한 방울 남지 아니하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는 것. 몸에 물이 많은 거 알죠? 피도 많고 물도 많아요.
그걸 다 쏟아 아주 처절한 죽음, 외로운 죽음, 배신의 죽음이었죠.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는요 다른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어떤 죽음이죠? 여러분, 성경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자, 성도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두려움과,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심판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믿지 않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게 뭔 줄 알아요? 예. 나도 모르게 감각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심판, 죽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은혜도 부정해버려요. 왜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히 그것을 부정해야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을요. 이해 안 돼. 나는 이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고, 그 나라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합당치 않은 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인정해요.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너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찾아가. 그렇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의사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난 합당치 않지만 죽음 후의 심판, 오히려 나는 그 심판을 당하여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인정받을 거라고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요. 그 눈물 흘리며 인내하고자 하고 내 마음을 세상과 사람과 마귀야 슬픔 가운데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들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그런데요, 죽음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벌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요. 저의 죽음은 이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죽음 가까이 가보지를 않아서 그것을 경험하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고통이 임할지.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임할수록 어떠한 그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크게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름 짓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배반의 죽음, 외로운 죽음, 비명의 죽음, 고통 중에 고통의 죽음, 처절한 죽음, 더러운 죽음, 저주의 죽음을 지셨어요. 그리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까지 완전히 바꿔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이었지만 우리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완전히 복의 죽음,
죽음 위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죽음 위에는 완전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죽음 위에는 완전한 화평, 사람들과의 기쁨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죽음으로, 예수의 저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복의 죽음, 영광의 죽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난 찾아볼 수가 없겠고, 찾아볼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나는 겁을 먹지 않을 거야.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온전히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할 거야.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될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길이 될 것이야. 사망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포고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 새롭게 하시고 땅의 새로움, 그리고 관계의 새로움, 우리 죽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또 맛을 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질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것을 진짜 나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더 명확한 말씀의 이해와 더 깊은 그리스도의 음성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더 이상 뒤로 물러감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향하여 이미 이루어진 완벽한 승리, 이미 이루어진 완벽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